둘째가 있는 사람들은 셋째를 낳고, 셋째까지 낳았으면 넷째를 낳고, 그래야 부흥이 될 것 같아. 화목한 가정들 되시고 화목한 구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 중에 먼저 자기 자신의 회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패상, 그래서 저들에 대한 부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가. 거기 중에 대표적인 걸 보면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렇고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와 백성과 지도자와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도 보면 거기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나인 거예요. 그게 말씀의 원의 의미는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죄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 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아무리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왜 미가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말하냐? 우러러 본다, 바라본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는 고백할 수 있는가? 이유라면 말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 믿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7절에 그러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회복은 지금 이렇게 타락해 있는 저들이 부패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서 저들을 지켜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미가 선지자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우러러 봄 속엔 뭐가 있냐면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대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걸 이 우러러 본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 우러러 봄 속에 뭐가 있냐?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좌절과 낙심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시편 42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는데, 그 시편 42편을 기록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종일 너더러 하는 말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지만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왔어요. 금요일 철야배에 왔어요. 열심히 예배를 해요. 그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신을 하니까 와, 잘 됐네. 여러분이 잘 됐어요. 막 형통을 해요. 이럴 땐 아멘 좀 해요. 그러면 그 잘 된 모습을 보는 사람이 조롱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조롱하겠냐고 부러워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조롱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잘 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말하면 남들은 조롱을 하고 여러분 무시당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게 우러러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 되고 형통할 때 바라보는 우러러봄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타락했고 부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의 현실 속에서 주를 바라보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느냐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도 말씀해 보면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완전한 자다 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냐 그 말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들로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 그 말이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요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듣는 말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하면 보면 남들은 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럼 그들이 오늘 새벽에도 드린 말씀인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나도 가야 되나? 아니잖아요. 남들은 다른 길로 갈지라도 제약된 길을 갈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도 나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하고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재물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실 거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남들에게 조롱받고 남들이 볼 때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니까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바라볼 거니까 이게 얼마나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고백이겠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지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 뭡니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실 거니까 찬송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멘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은 들으신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으심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다른 백성들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 나의 이런 중심을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나의 이 모든 말을 하나님 들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해 주실 거야.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에 그 10사람들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안악자손 맞잖아요. 안악자손이에요. 심센 족속들이에요. 그들에게 비교해본 이스라엘 백성들 막 메뚜기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길 바라는 거죠. 오늘 미가 선지자의 믿음처럼, 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골리앗 보고 사울 왕은 너 안 된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사울 왕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저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도 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무장하고 오지만, 그런 무기를 갖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목을 베일 거고 하늘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야. 이거 얼마나 담대한 외침입니까? 그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요 소망의 외침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을 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는 우러러봄이라는 것이고 또 바라본다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걸 믿으니까 믿음의 말을 외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 나의 외치는 이 외침을 들으신다 이거지. 들으신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가사도 그러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은 사랑의 귀로서 귀를 기울여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찬송을 불러도 내 찬송을 하나님 들으실 거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뭐가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게 되고 기도하며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외침 속에 8절에 보면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야 저거 봐라,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며,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그런데 처해 있는 환경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 기쁜 거예요. 의인의 잘못되는 모습이 악인들을 볼 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는 게 기쁠 때가 있어요? 박수 칠 때가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이 잘못됐대. 아이고 잘됐다.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고소하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혹시?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요. 다 있어요. 왠지 꼴보기 싫은 사람, 내가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못되는 게 아이고 그거 고소하다, 아주 잘됐다 막 이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죽었다. 아유 잘 죽었다 그러겠지.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죽었다냐고 애도하겠어요? 물론 애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거시기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지금 미가가 왜 미가가 잘못되고 힘든데 왜 기뻐? 대적들은 기쁜 거예요. 그게 나의 대적이요 그러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그게 기쁜 거야. 근데 기뻐하지 말래요. 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지금 여기 보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엎드러진 것과 같은 상황,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상황, 현실에 남들이 볼 때 자기를 보고 기뻐할 만한, 대적들이 기뻐할 만한 이유는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엎드러져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야. 넘어진 거야. 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야. 어둠의 권세 속에 잡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보면서 와, 저 미가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뭐 하나님이 어쩌고 여호와가 어쩌고 선포하더니 저 모양이다 하고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뻐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마. 왜? 내가 비록 지금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거고,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서 답답함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이 돼 주실 거야. 이게 미가 선지자의 믿음이요 고백이라는 거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권면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로하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띄워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되었다 한데 우리가 너와 왕노를 하노라. 이거 뭐 잘못 띄웠다 이거. 전서 띄웠잖아. 후서. 고린도 후서 띄워봐.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오케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려졌지만 일어날 거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시니까 나는 일어설 거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27편 말씀도 우리가 간혹 묵상하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한 상태 속에서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시편 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지. 여호와가 나의 뭐가 돼요? 빛이요 그래. 지금 암울한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왕궁에서 도망을 가야 돼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주시니까 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니까. 거기다 나의 구원이시니, 지금 내가 도망자지만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리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해야지. 지금 도망신 자신 압살롬 두려워해야지. 저 군대,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를 두려워해야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안 무섭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다윗의 고백도, 여기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도, 사도 바울의 그 위로도 다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죠. 나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또 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두렵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지금 조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너희들 나 너무 무시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 높여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 나 건져주실 거야. 이 모든 상황에서 나 지켜주실 거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근래에 갑자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얼음을 걷고 있어서 아까 아침에도 전화가 통화를 하면서 좀 위로를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바라보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형님 힘들어요. 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듣고 그랬는데 그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참 오늘 마침 이 말씀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자 하고 어떤 위로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우러러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항상 또 여기 오직이라는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또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은 그런 고백을 또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할 땐 여기서는 미가 선지자 개인적인 것을 말한다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내가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응징이니까요. 악에 대한 보응이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그 보응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진노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유황불로 소돔성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그러나 9절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주께서 날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진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노하심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엄청난 긍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주관하셔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믿게도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예수를 십자가를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도 긍휼이지만 이것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것도 긍휼이요, 그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것도 긍휼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긍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긍휼로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심판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를 위하여 논쟁도 하시고,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는 건 뭐요? 사단의 악인들의 어떤 참소, 이 조롱, 이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랬어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대적의 8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적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기뻐하는 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이제는 대적들이 나 때문에 대적들이 부끄러워한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약함을 보고 박수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이 있죠. 주께서 나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들을 조롱했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해하는 자들 앞에서 상을 주신다. 저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사울 왕을 부끄럽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니엘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다니엘 앞에서 그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않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대적이 여러분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말입니다. 야, 내가 저 사람 무시했더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야, 내가 괜히 그때 좀 잘할걸. 부끄러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대적들을 너무 저주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어쨌든 원수가 잘못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아까 시편 기자 42편에 말씀했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을 한다고. 바로 그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의 대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누군가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라고 대답을 할 줄 아는데 내 안에 계신다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예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 있다 이 말씀 생각하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한다 믿는다를 영접으로 표현하니까 내 안에 계시다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내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 밖에서 내 마음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머무는 곳, 내가 행하는 일을 행하는 그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곳에서 내 속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까?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미가 선지자는 네 하나님 어디냐로 조롱하던 저들이, 나의 대적들이 뭐예요? 이것을 보고 그랬잖아. 이것을 보고. 뭘 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걸 보고예요. 뭘로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돕는구나.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 대적들만 봅니까? 아니요. 미가가 먼저 보는 거죠. 미가가. 그래서 저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던 그들이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젠 대적하던 저들이 진흙처럼 짓밟혀 버리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짓밟아요? 하나님이 짓밟으시는 거예요. 대적을 멸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애굽의 병사들,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형의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가 봅니다.
그 손을 잡아주던 아론과 훌이 봅니다. 현장에서 싸우던 여호수아가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아론과 훌이 더 정확히 봤기에 이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이 볼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자 그 말이지. 그리고 대적들도 보는 거야. 이게 보여진. 그러면서 11절 회복에 대한 말을 하는데,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성벽을 건축하는 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에요.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갖고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벽이 건축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래서 뭐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주 작아요. 가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사실 차 타고 한번 뺑 돌면 그 며칠도 안 걸려요. 그냥 그거 돌아보는 거. 근데 여기 뭐 보고 막 일어나라고 사실 시간 걸리지, 그냥 차 타고 경계를 돈다고 막 하루만 돌지 않을란가? 그렇게 좁은 땅도 그래요, 지리적으로는. 근데 그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말은 뭐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회복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 땅이 넓어졌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그 땅 그대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뭐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지경,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랬잖아. 이 회복되는 날, 그날에는 아수르, 애굽 이 말하는데, 여기 아수르와 애굽은 대표적인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 지배했던 나라, 대표적인 이방 나라들이거든요.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제 각 나라와 이방 사람들이 나오게 돼.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이 아니라 이방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13절에 보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했어.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아수르,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러면 땅은 황폐되고 땅은 멸망하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 이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자꾸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의 날로,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해서 행위의 열매대로 그래요.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기서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황폐하게 되니까 멸망의 행위예요.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던 저들은 그 행위 때문에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롱받았던 자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된 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질 거예요. 내가 보리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과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뭐라 해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의 구원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 한날,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